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무엇을 줘야 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손으로 만져지고 귀로 들려지고 눈으로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것들을, 보고를 열어서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기도를 귀하게 여기며 찬양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것들로 공급받는 이 존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작은 자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큰 자로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자기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였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자를 죄인 중에 괴수를 들어서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주님의 사명자, 전사, 군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 계실 때에 우리가 넘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관계도 넘어가게 하시고 물질도 넘어가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도 넘어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사역의 문제도 넘어가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의 문제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또 살리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아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화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면 우리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고독의 시간을 맞이하고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씀이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이 라마의 나요시요, 이것이 성령님의 온전하게 운행하시는 존귀한 제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기도할 때 각자를 다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충만함에 젖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아 알아서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보다도 탁월한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362쪽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압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의 딥낫 베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모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며 곧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눈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오시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사사기 저희가 들어갔는데요.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게 서클처럼 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중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막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 시대에 사사를 하나 딱 세워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믿음에 탁월한 사람 하나 딱 세워줘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막 가게 해요. 그러다가 그 사사가 또 죽죠.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자식들이 죽고 사업에 실패하고 일명 이런 거예요. 사업이 실패하고 남편이 죽고 뭐 병들고 그다음에 또 교통사고 나고 뭐 20몇 중 충돌이 났더라고요. 눈 때문에 저쪽 강원도 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풍파들이 몰아올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남은 자라면 다시 회개를 해요. 그런데 남은 자가 아니면요 그냥 그러다 죽어요. 그런데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주님 희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주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하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딱 세워가지고 또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사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몇 명 나올까요?
12명이 나와요. 12명. 12명.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사들이 다 지파별로 한 지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뭐 저기 뭐죠? 루벤 지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12 족속, 12족속 안에서 지파들이 조금 분배돼 갖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지파였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에 속할까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 이 요셉의 이 지파에게는 뭘 줘요? 두 몫의 영광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두 몫의 영광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 중에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거든요. 그런데 죽는데 어디에 장사를 했느냐?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자기 고향에다가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족속에게 장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가 자기 족속, 자기의 그런 친족이 있는 그 가운데서 장사가 되었고 또 그 땅, 헤브론 땅 그쪽을 이제 경내로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헤브론의 위쪽이죠. 에브라임이 헤브론의 위쪽 땅 그쪽에서 이제 그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한 시대의 큰 인물이 가고 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남은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또 다른 인물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사사가 죽으면 또 다른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그 사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주의 목소리를 청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사의 말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뭐죠? 사망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들에서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멸절되는 거예요. 영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7시간 돌파기도를 써놨어요. 돌파기도 하자, 7시간 하자. 그래서 7시간을 내리 그냥 어찌됐건 뭐 밥을 먹으면서도 여기서 함께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따로따로 먹어요. 자기들이 과일도 하나씩 먹고 배고프면 조금 뭐라도 먹으면 요기를 하면서도 그냥 영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7시간을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제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딱 올려놨더니 어떤 분이, 모르겠어요. 그분이 선교사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이상한 글을 하나 딱 올려놨어요. 이게 돌파기도가 뭐냐? 그러면서 무슨 뭐 이 돌파기도가 무슨 뭐라고 말하더냐? 무슨 뭐 싹군입니까? 막 이렇게 막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분의 내면 세계가 의심스럽다 하고 딱 이제 그분의 그 카톡에 저기를 딱 들어가 보니까 아주 복잡한 세계에 막 아주 복잡하게 뭐를 막 그려놓고 뭐를 했고 모르겠어요. 사역자인지 어쩐지를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기도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있다는 상황. 그것이 딱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돌파 기도를 하는데 무슨 싹군이냐를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돌파해 나가잖아요. 뭐든지. 우리 인생의 사업도 돌파해 나가야 되고 문제도 돌파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성경에 돌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돌파라는 내용이 한 5, 6구절이 나와요. 돌파해 나갔다, 돌파해 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럼 우리도 기도도 돌파해 나가야 되죠. 왜? 막고 있으니까. 어둠의 세력이 있는 한 우리는 그것과 싸워서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게 어떻게 싹군이에요, 기도하자는데? 그럼 기도 안 하는 건 더 싹군이지. 그래서 내가 너는 더 싹군이냐 하려다가 괜히 그냥 거기다가 뭐 이렇게 달아봐야 내 시간만 할애하고, 그 사람 이미 정신세계가 거기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해도 얘기 안 돼. 그랬더니 또 내 핸드폰으로 또 들어왔어요. 핸드폰으로도. 그래서 제가 차단시켜 버렸어요. 물론 전화해서 내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 사람하고 또 상대를 하려면 몇 시간을 또 상대를 해야 되고, 그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날 내가 그분을 아는 사람 같으면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파 기도는요, 우리가 뚫고 나가는 기도예요. 이 세상을 뚫고 나가서
하늘의 그 경점으로 제4차원의 세계로 뚫어가는 그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이해해요?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제4차원의 세계를 말했습니다. 1차원의 세계는 뭐예요? 점이에요. 2차원의 세계는 뭐냐? 선이에요. 3차원의 세계는 뭐야? 각형, 오각형, 육각형,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에요. 4차원의 세계는 뭐예요? 그 너머에 뛰어넘어서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세계 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잖아요. 모든 세계 위에 하늘의 세계가 있는데 이 모든 광물들 있죠. 흙의 에너지는 누가 먹고 살아요? 흙의 에너지는 식물이 먹고 살아. 그죠? 식물의 에너지를 누가 먹고 살아요? 동물이 먹고 살아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그런데 동물의 에너지는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에너지를 누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에너지를 누구한테 써요? 사탄에게 쓰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로 돌파해 나가서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돌리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 거예요? 어디다가 쓰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7시간 돌파 기도 꼭 오십시오. 아멘. 오실 거요, 안 오실 거요? 맞아, 그냥 웃으십니다. 시간이 있으실 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사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뭐 성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지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의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사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평안을 누렸고 또한 하나님의 분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이제 죽고 나서는 또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사가 있을 때 여러분 잘 배워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배워놔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할 때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누군가가 한번 설명을 해주고 풀어주고 나면 이게 얼마나 눈에, 이 귀에 잘 들어오고 말씀이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말씀을 읽어도 잘 깨닫지 못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말씀이 너무나 잘 깨달아져.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걷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교만한 사람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은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빛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 들어가서 생명으로 일어나는데, 그 빛이 들어가는 이 뭐죠? 이 마이크로인가요? 그게요, 그만큼 굉장히 얇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얇은 반응 구멍보다도 더 얇은 이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빛이 들어갈 수 없도록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자기를 다 방어를 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못으로 여기다 꽉 채우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빛, 그 여린, 그 가느다란 그 빛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뚫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려져야 돼요.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한대요. 이게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이에요.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해.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어도 그대로 그냥 자기의 완고함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시리아의 모습이었고,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강팍함을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빼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악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눈으로 보면서 들어오고 귀로 들으면서 들어오고 누군가 말에 의해서 들어오고 감정에 의해서 들어오고 이런 악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악을 빼어내는 시간이다. 이게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 선교사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기도하는데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지금 악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뭔지 이해를 잘 못하겠죠. 기도가요. 우리 일상에 우리 가시처럼 들어와 있는 이런 악을 제거하고 우리 문제를 제거하고 우리 삶의 그런 어떤 질고와 가시들을 다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즐거운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7시간 기도한다니까 너무 부럽대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런데 상황이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냥 부럽다고 계속 부럽다 말만 하더라고. 그러면 시간을 만드세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을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실 건데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요? 내가 손해요? 내가 손해죠. 그러면 빨리 놔버리면 하나님 빨리 놀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러우면 그냥 내 것 놓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이건 뭐 안 놓고 부럽다 부럽다 말하는 것은 진짜 부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라고 생각하면 이거 놓고 그냥 진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 결정해야 될 때 내가 이거 놔버리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 잡으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시간, 10년을 일할 거를 하나님은 단 1분 만에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허공에 그냥 내 입술로만, 내 입으로만 목소리 그냥 막 소리를 지르다가 그냥 가버려. 목만 아파. 그래 캑캑거려 막. 아유 목 아파 죽겠네 캑캑거리고. 또 이제 삶을 보면 똑같이 또 그대로 돌아가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인데 오늘 우리가 이 사사들이 살아간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행위를 했다는 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 사사들이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은 분명하게 선택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은 다른 우상을 선택할래? 모세가 죽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신명기 28장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이 말씀 떠나면 죽는다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어제 저희 교회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에요. 22살부터 교회에서 전도사로 생활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봉사만 하고 일을 하면서 있는데 딸을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대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 친구가 연극영화과를 들어갔는데 영어를 너무도 잘하고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을 너무도 잘하고 그러면서 얘가 길거리 전도를 하더라고요. 얘가 지금 22살인가 되는데 길거리 전도를 하면서 그것도 누구랑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혼자 나가는 거예요. 막 영어로 막 전철 앞에서 막 뭐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것도 젊은 친구가. 그리고 또 이제 전철 안에서 또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어떤 청년이 내가 영접하고 싶다 그러니까 또 영접 기도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돌보고 키웠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큰 작품으로 남겨준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나는 이 아이가 참으로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참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주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게 붙여주신다고 하면서 자기는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자기 물질도 흘려보내고 자기의 삶도 흘려보내고 자식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을 정말 끊이지 않고 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그분이 했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사들이 끝나고 나서 폐역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죽고 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양육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동안 막 이 요절을 암송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누구죠? 한창수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야, 교회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암송하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성도들이 이 109절이 넘는 이 암송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니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1009절이 넘는 이 암송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간증할 때 그 꼬마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암송하는 거 들었죠. 여러분, 이 아이가 그렇게 하는데 괜히 내가 죄송스럽더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전에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갖고 막 로마서 8장도 다 외워버리고, 로마서 1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막 다 외우고, 시편 막 다 외우고, 창세기 막 처음에 들어가는 거 다 외우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놓친 거예요. 그러다가 아유,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수연이 자매,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자매랑 다시 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 외우라고 그랬죠? 애기들 외우던가요? 7절까지 외워갖고 7절까지 외워갖고 금요일에 오라고 그랬어요. 네, 내일까지 외워갖고 오세요, 같이. 못 외우면은 이제 벌금 내야 돼요. 그 엄마들이 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양육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뭐가 나와요?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그 말씀이 그냥 정말 딱 어디 서랍에 있다가 서랍을 딱 여니까 폭 튀어나오는 그 살아있는 인형처럼 그렇게 폭 튀어나와가지고 뭐예요?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삶의 길을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먹고,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에 청정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스폰지예요. 지금 현재 그 우리 집사님네 아이들 같은 애들은 얼마나 좋아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시켜줘. 물론 교회에서도 하지만 그 교회에서 하는 암송과 이런 것도 같이 하시면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여기 와서 같이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애들은 서로 경쟁하거든요. 경쟁을 통해서 또 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근데 또 말씀을 꼭 암송한다고만 해서 그 애가 또 뭐 진실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 암송은 잘하는데 거짓말 잘하는 애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자기 삶과 자기 인생의 지표가 되고 목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정직한 모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만 보여주면 자녀들이 다 그렇게 따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0절로 쭉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봐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죄 가운데 거해서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스랍 중에 한 천사가 와가지고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갖고 입에 대니까 이제 내 입에 죄가 사해졌다, 내 악이 사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악이 사해지고 죄가 사해지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저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목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가지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호수아가 살고 나서 그 조상들이 다 그 백성에게 돌아갔는데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다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예요. 다른 세대는 뭐냐?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현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다른 거예요. 그럼 이 시대 속에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세대를 살면서도요, 다른 세대를 살고 있어요.
똑같은 젊은이인데 그 젊은이들 속에 또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어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라고 우리는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고통스럽고 아파하면서 자신의 어떤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막 찾아서 헤매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만나지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방황과 그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방황을 끝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장로들이 죽고 나서부터 뭐를 하느냐, 죄와 타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저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려고 이스라엘 가운데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또 부르셨는데 저들은 계속 반복적인 죄를 거듭거듭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가나안의 주민과 약속을 하고 그들과 결혼을 하고 섞이면 안 되는데 섞여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의 중심적인 이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선택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요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속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올무가 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쫓아내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나서 사사가 일어난 시대에도 저들이 그 이방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는데 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괴로움이 심하게 하게 하려고. 그리고 또한 뭐 하려고? 저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가시도 주시고 환경의 어려움도 주시고 또한 자녀의 문제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 시험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에다가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 이기지 못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어느 영의 스피릿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배드 스피릿? 아니면 홀리 스피릿? 우리는 뭐예요? 홀리 스피릿. 어디를 가든지 막 홀리.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 거룩하십니다. 나를 보니 안 거룩하네. 주님은 거룩한데 나는 안 거룩해. 그럼 뭐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함을 받아서 스랍들이 거룩하고 또 그 스랍들이 너무너무 거룩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눈을 가리고 자기들의 발을 가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막 찬양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 고통과 올무를 주는 거,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거룩한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또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부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마저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게 좀 치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것마저도 내가 하나님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 신앙의 교육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역사성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 부르짖는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꼭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역사성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역사, 배경,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 그런 배경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막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금요일 날 애들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누구예요? 막내 딸 누구야 이름이? 다이가 그렇게 기도를 잘하더만요. 그러면서 막 뭐라 막 이제 방언으로도 막 기도하는 거 같고 막 그러더니 목사님 언제 끝나요? 또 물어보고 또 막 뭐라 기도하다가 언제 끝나요? 또 물어보고 어찌됐건 그럴지라도 어찌됐건 아이들이 우리의 기도, 조그만 그 공동체 기도 가운데서 애들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조를 암송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죠? 요조 암송 너무 잘하더라고 애들이. 다이하고 다행이에요. 요조 암송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가르치고 부르짖는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근본적으로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를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한테 이거 잘못했지, 하나님 앞으로 용서를 구하자 하고 회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너희들 안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셔 하고 그냥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을 가르치자 그 말이죠. 그래서 패역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